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유형의 삶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종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결과는 내가 그렇게 살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 못 지고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듯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결과도 열매도 그렇게 산 사람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잠자코 살다가 보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어요. 오마, 이거 내가 여기까지 와 있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힘이 드는 일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나 교회가 생활 속에 문제가 있으면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남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성도의 특성, 성령의 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늘 자기를 한 번씩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늘 자기를 다짐하고 다듬고 말씀으로 다듬고 기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삶으로 누가 봐도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근이거든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의 특성이 있다는 그런 걸 향기를 보여주는 삶으로 여러분의 영적 근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은 특성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고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형편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 목적, 돈 버는 목적, 행동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집어내신 목적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거 잘 모르지만 멸망받은 자의 비참함을 알면 함부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우리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인생은 강력합니다. 자, 성경을 바울의 생애가 그렇게 됐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장차 임할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나 앞으로 로마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해. 그래도 이미 죽은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환난 당해도 주님이 명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 살았는데 그 은혜가 감사한데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명을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나는 그 일에 충성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줄 믿는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명이 너무 크기에 환난이 올 것을 알지만 나는 말씀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겠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이 뭘 덕을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죠.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나만 위하여, 내 아이들만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돈을 벌고 모으고 시간을 쓰고 그래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말 들어보죠. 나는 주의 일 걱정, 주님은 내일 걱정. 내가 내일 걱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일 걱정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육신을 따라 육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알지 않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매사를 육신의 생각,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을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고 사람을 판단하고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알고 산다. 이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바로 우리는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거나 알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곁으로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전에는 그랬는데 의미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아멘.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많았는데요, 파당이 많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의 파, 분쟁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있었어요. 성도들 사이에 소송을 했어요. 사도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음식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육신대로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고 교회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바라보면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면 정죄하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문제투성이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 고쳐질 수 있다. 새 사람 될 수 있다. 그게 성령의 눈이에요. 또 보이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저 안에 내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문제투성이지만 내면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을 때에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있다가 말이에요. 그게 사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을 봐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어서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의 모델이 있고요,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백성의 모델이 있는데, 여호수아 9장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기브온 백성들은 머리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잔머리를 쓰면서 멀리 있는 백성인처럼 속여서 언약을 맺고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모르고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교회도 이 잔머리 굴리는 성도들 많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오늘 왜 교회 못 나왔습니까? 그냥 못 나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웃었거든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래? 오래 하니까 그게 보이더구만요. 믿긴 믿는데 내 계산으로, 내 머리로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둘러치며 사는 그런 모습이 기브온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은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사는 신앙의 믿음이에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중심을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주제는 정탐꾼, 스파이 이야기인데 스파이 하는 짓은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핵심은 라합이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가슴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면 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어요. 그냥 숨긴 게 아니라 상황 따라 머리를 굴리며 숨긴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꾼인 걸 미리 알고 믿고 숨겼다는 거예요. 영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라합은 기생이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잔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육신대로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고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바라보고 알고 생각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의 사람은 말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슴으로 한다, 헌신으로 한다, 몸으로 한다.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마지막 하나는 성령의 사람의 특성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만드는 사람이다. 가정, 이 사람에게 가면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 가면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디든지 피스메이커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다.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싸움,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만 가면 뒷담 맞춥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늘 화목이 깨지고
서로 공격하고 분열하고 불편하고 정죄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성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볼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디든지 사람에게든지 한계는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거 있고, 기뻐할 일이 있고 슬퍼할 일이 있고, 성질낼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디든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화목하게 만들어지지요. 이 사람은 언제나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넉넉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덮어주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은 씁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매사를 내 중심으로 사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기주의자,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타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배려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배려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배려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화목하게 하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사람 자체도 힘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히 의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임재. 그때부터 새 힘이 생깁니다. 악한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네. 그 힘은 회개한 자에게 주는 힘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 죄를 범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있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리를 하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